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투를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거름의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회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도 더 달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받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또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했습니다.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느헤미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방치해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야를 위한 VIP 룸을 성전 뜰에 마련해 놓고 그를 대접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2-3년 사이에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동분서주하면서 고생하는 모습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안식이 잊혀졌다는 것은 곧 일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 일이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혼이 그들의 구원이 됐다는 것, 결혼이 그들의 우상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의 변질과 회복. 두 번째, 결혼의 변질과 회복. 첫 번째, 일의 변질과 회복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유다에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틀을 밟았다는 것은 술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르면서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두로 사람들은 상업과 무역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예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살면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다의 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묵인해주고 있었고 허용해주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마도 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러한 상행위를 허락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경고했죠. 18절 보시면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실제로 이전에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죠?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보수한 것,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 성문이 불타버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 죄가 반복되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허망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기 전부터, 즉 금요일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면 바로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성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성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해서 안식일에 통행을 금지시켰어요. 2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성문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성문이 개방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문 밖에서 자는 것도 안식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어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쉼을 반납하고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당시의 예루살렘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수준이 다른 이방 도시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들의 어떤 이루어놓은 부라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니까 우리가 쉼을 반납하고서라도 안식일을 반납하고서라도 일을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우리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안식이 없었던, 죽도록 일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보시면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제일 깁니다. 다른 계명은 다 한두 구절, 길면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네 구절이에요. 제일 길게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로 하기 위해서였어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이 비록 400년 동안 너희들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너 자신도 눈만 뜨면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은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뜻이에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그 정신까지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쉰다는 그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하면서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안식일, 주일에도 여전히 일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초조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일이 우상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우상이 됐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주일에도 일을 붙잡고 있고 주일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을 개방해서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일이 우상이 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루만큼은 일을 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나라는 쉬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운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생활의 리듬이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한번 일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오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중에는 가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그러한 분들은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하루를 떼어놓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떼어놓아서 자신만의 안식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영혼과 육체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의 노동 감독관이 돼서 일해라 일. 너 지금 일하지 않으면 너 지금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거야. 라는 스스로의 목소리 속에서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쉼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일은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일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해요. 일의 성공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출근하기 싫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책,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와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너한테 그냥 불쌍하니까 준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돈을 줘도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즉시 퇴사하고 싶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들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일을 해요.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은 출근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가서 또 나를 증명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살기 싫은 거예요. 그 감정 기복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고 내 삶을 뒤흔드는 것이 되면 일이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인 일과 직업을 찾아서 늘 헤맵니다. 방황합니다.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옮겨 다닙니다. 물론 그것이 요즘에는 연봉을 이제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커리어를 쌓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일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일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에게 100%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타락한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씩 이 현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손에 쥘 수 있어.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말미암아 일이 어떻게 변질된지 말을 해줍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쇠가 빠지게 일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열매를 얻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죠. 근데 그 일시적인 일로 인한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 큰 일의 성취,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성공하는 것에 중독돼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쉬어라. 이제 쉬어라. 너가 일하는 것이, 너의 일하는 것이 너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나의 일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일, 우리를 구속하신 일이 우리의 가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성과로서 우리를 몸값을 매기죠.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격표를 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 가격표를 붙이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고 산 나의 자녀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목소리를 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목소리가 무엇이죠? 너의 가치는 너의 일하기에 달려있어. 너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네가 몸값이 올라가는 거야. 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일을 할 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22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간구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기억해 주심, 하나님의 사랑, 거기 안에서 느헤미야는 쉴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느헤미야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죽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일 자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안식이라도 일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야, 하지마,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그 상행위의 한 복판에서 깽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느헤미야가 인정받았을까요? 인정 못 받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더 이상 느헤미야에게 일은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확립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억해 주심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필요해요. 그 안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면 좋지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여러분의 가치가 확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확정되었고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이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루 정도 쉬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이지만 주일에는 신학책을 읽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신학책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까? 신학책 읽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의 직업이 신학자잖아요. 그분은 이제 주일에 자기 개발과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좀 더 가벼운 책,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책, 철로 역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대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쉬는 게 나에게 진짜 쉼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 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유튜브 쇼츠 보고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왜? 봐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유튜브 쇼츠, 넷플릭스 봐도 남는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 보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사실 더 남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평일에 10분 기도한다. 주일에는 2, 30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평일에 성경 한 장 읽는다. 주일에 2, 3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가정예배 바빠서 못한다. 주일에 가정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라도 야 너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일하지 않고 살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성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결혼의 변질과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했어요. 느헤미야가 관찰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일, 세 번째 가정. 그렇죠? 우리의 삶이 사실 이 세 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죠. 교회, 일터, 가정.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실패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발견한 문제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때,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 더 예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석을 보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예뻤나 봐요. 근데 이 시대는 자유연애의 시대가 아니죠, 그죠? 로맨스를 기반으로 해서 결혼을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 시대는 철저히 경제적인 이득, 사회적인 그런 조건을 보고 결혼했던 시대입니다. 남녀가 스스로 결혼 상대를 정할 수 있던 게 아니고 가부장제가 강한 그 시대에서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혼을 낼 때 누구로 혼내냐면 25절 보시면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왜? 아버지가 결혼을 주선해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뭘 보고 결혼 상대를 골랐을까요? 우리 가문을 더 그 지위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고 또는 최소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의 도시의 생활 수준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과 장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믿음을 타협한 거예요. 심지어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에서도 이방인과의 결혼이 있었다. 제사장 가문이 가장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장가 보냈다. 심지어 누구에게? 그 이방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많이 들어보셨죠? 산발랏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총독이죠. 민족의 원수.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집안도 별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거기에 장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 보시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 중에 태반이 히브리어는 못하는데 이방 사람들의 말은 유창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방 사람들이 잘 사니까. 잘 사는 민족의 언어를 해야 내 자녀도 잘 살 거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 언어를 교육시킨 거예요. 집중적으로. 반면에 히브리어를 몰랐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 교육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신앙은 다 버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몰빵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갈등이 이 지점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물론 부모 중에 한 분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의 이 하나됨이 없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우선이냐, 신앙이 우선이냐, 주일에 아이를 교회를 보낼 것이냐, 다른 데로 보낼 것이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해도 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한계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교회로 데려오고 최대한
내가 정말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줘야겠죠.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힘써야겠죠. 하지만 끝끝내 그것이 안 된다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점이에요.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지 않는 분과 연애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은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힘들고 자신의 배우자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인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초청주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이 와서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죠.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준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했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수치를 줘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냐, 마음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다. 왕의 결혼 또한 그냥 여자가 예쁘다고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 아니죠? 물론 그런 왕도, 망나니 같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의 결혼은 외교적인 결혼이죠.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고 내가 사위가 되면 그쪽 나라에서 침범을 안 하니까, 공격을 제대로 안 하니까 외교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1천 먼저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인데 급속도로 타락한 이유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확고해.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경우도 그렇고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고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결혼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이 변질돼서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죠? 결혼을 오로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조건만 보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플러스, 그건 기본이고 플러스 로맨스까지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지금은 너무 위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이 종합 선물 세트가 됐어요. 결혼에 없는 게 없어요. 결혼 안에서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영원토록 내 이 마음의 샘물에서 로맨틱한 감정이 솟아오를 수 있게 하는 그 배우자, 내가 늦잠 자고 일어나면 브런치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배우자, 경제적으로 나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배우자, 최소한 수도권에 소박하게 24평 아파트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자, 같이 결혼하고 살면은 야, 저 가정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 이게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야. 결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야. 결혼 인구는 줄어드는데 결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이 변질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본래 결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장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들이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사람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 아내가 남편을 섬기도록.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결혼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결혼의 목적이 원래 뭐라고요? 서로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결과로 이 결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을 쥐고 서로 타인을, 배우자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고 너는 노예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나의 명령에 순종해. 이게 결혼의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죠?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그 여인을 섬기려고요? 아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결혼이라는 것이 정반대로 서로를 착취하고 다스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에 빠져 살았어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주변에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는 참 성격이 좋다. 너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흥분하지 않는다. 어떤 친구는 저한테 작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그런 호칭인데, 그런 걸 들으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애를 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 화를 많이 낼 줄 몰랐는데 너무 화낼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저는 작은 예수는 무슨, 저는 사탄입니다. 사탄. 저는 작은 사탄입니다. 나의 그 죄인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썸 탈 때는 좋죠.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이니까 그때가 제일 이제 행복합니다. 근데 연애가 시작되고 깊어지면 다른 점이 점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근데 많이 싸우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안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딱 아이 낳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서로 이 자기 중심성이 폭발해가지고 막 서로 막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 착취하려고 하고 서로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뭐 하냐? 서로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자기 중심성을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 나를 섬기려고, 다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있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결혼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결혼이 우상이 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결혼이 지옥이 돼요. 물론 지금 제가 아내와 많이 싸우지는 않아요. 왜? 서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왜? 내 죄가, 내 자기 중심성이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한 측면이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나의 가정과 나의 결혼과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과 죽음의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자기 중심성이 있던 간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결혼과 일과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에 부부가 함께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라. 창세기 3장에서는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은 서로 순종한다. 서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너무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가 각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섬기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때, 거기에 또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뭔가 어색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느헤미야가 10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장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맹세하면서 쫙 끝나요. 거기서 딱 끝났으면 느헤미야서를 다 읽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 텐데 13장까지 읽고 끝나면 이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야, 유다 백성들이 맹세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맹세를 다 깨버리고 느헤미야 혼자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물론 느헤미야가 다 어떤 조치를 하기는 했죠. 그렇게 끝나죠. 하지만 또 다시 무너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 찝찝한 엔딩, 이것이 무엇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정한 느헤미야,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또다시 일과 결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설교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지만 2, 3년? 아니 2, 3일 우리가 타락한 데는 너무나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가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또다시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라.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라. 우린 계속 넘어져요. 근데 넘어질 때 예수님 쪽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넘어지지만 나중에는 그 넘어짐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느헤미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결혼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과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뿌리 깊은 자기의 중심성에 매여 갇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변질되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일을 잘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일에 성공하고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소리에 우리의 성문을 닫습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확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진정한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망가져 있는 결혼과 사랑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